오늘 하나님의 뜻 이런 제목을 가지고 민수기 15장 1절 2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원래 좀 더 읽어야 되는데요,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창세기부터 민수기까지 기나긴 이 시간들을 이렇게 지내왔습니다. 좀 민수기 같은 경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처음 보는 본문이고 사실 잘 모릅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으면 제가 어떻게 알 수가 없어서 여기까지 오면서 저는 이 구약이지만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하나님의 이 놀라운 계획들을 많이 말씀하고 계셨구나. 특별히 구약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보이시고 말씀하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더 알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감사하고요. 그래서 모세 오경이 이토록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었구나. 이 구약의 백성들이 비록 우리가 알던 그 메시아 예수님을 보지는 못했지만 그들이 이 모세 오경을 통해서 충분히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었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된다는 것이 더 선명히 깨달아졌습니다. 그들의 어떠한 뜬금없는 뜬구름 잡는 믿음이 아니라 정확하게 구약이나 신약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은 우리 예수님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제가 이렇게 보게 되면서 참 감사한 것들을 이렇게 경험하게 됩니다. 이게 사실은 설교라는 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와 능력을 주시지 않으면 좀 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과연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잘 모르겠고, 일단 주시는 것만큼만 오늘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천지를 창조하셨죠. 천지를 창조하시고, 창조하실 때 창조한 목적은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 그 사람과 하나님이 하나됨을 통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형상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케 되기를 원하셨어요. 그렇게 온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기를 원했습니다. 이것을 말씀하시 이런 계획을 세우시고 사람을 불러서 그 사람에게 명령을 하시죠. 그래서 그 명령을 한 사람이 그 명령을 지켜가는 모습을 이 창세기에서는 그냥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표현했는데,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이러한 사람이 이기는 자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이기는 자가 전반적으로 봤을 때 결국은 예배자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맨 처음에 예배자를 창조했어요. 그 예배자가 한 몸이 돼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한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목적을 사람이 눈이 가려서 쓸데없는 것들을 이제 보게 됨으로 말미암아 눈이 이제 가려진 거죠. 그게 이제 정확히는 보게 된 게 아니고 눈이 가려진 거죠. 눈이 가려짐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이 뭐라 그럴까요? 목적을 잃어버리게 됐고, 그것이 무엇인지 보지 못하게 됐고,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지 못하게 됐습니다. 내가 예배자로서 이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야 되는데 그 사실을 보지 못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이 한번 계획하신 것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끝까지 자신의 목적을 이루어 가시고자 한 백성을 택하죠. 그 백성이 바로 구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택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계시하시고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셨고 하나님의 길들을 계시하셔서 그렇게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해 가셨어요. 그렇게 인도하면서 그들에게 이제 너희가 이 애굽에 가서 400년간 종살이한 이후에 그 다음에 광야에 나와서 다시 약속한 땅에 내가 너희에게 말한 그 땅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말해줬습니다. 그렇게 400년의 시간이 흘러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광야를
광야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런 광야 여정을 시작하면서 드디어 이들이 어디에 멈췄냐면 바란 광야에 멈춰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이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 이제 코앞에 다가와서 그들이 한 행동이 뭐냐면 정탐꾼을 보내게 됩니다. 이거 잘 아시죠? 예. 그래서 참 너무나 잘 아시는 이야기를 모르는 것처럼, 마치 처음 든 초신자에게 하는 것처럼 제가 이 설정을 하고 해야 되니까 사실 힘듭니다. 근데 어느 한편으로 편한 게 있어요. 아니까 구구절절 설명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 13장 2절에 보니까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을 보냅니다. 보내셔서 정탐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12명의 지휘관을 택했잖아요. 이 사람들은 되게 뭐라 그럴까 60만 명 중에 택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12명이 얼마나 뛰어난 사람이겠습니까? 뭐 인품이라든가 지식이라든가 모든 것에서 탁월한 사람들을 선택한 겁니다. 대표자를 택한 거예요. 그들에게 말해서 그들을 뽑아서 보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곧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 그들이 사는 땅은 좋은지 나쁜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그리고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쯤이었더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지 그냥 정탐하고 오라는 거예요. 그 땅이 어떻게 생겼는지. 이 정탐의 목적이 그 땅을 정복할 수 있을지 없을지가 아니었어요. 그게 아니에요. 그 땅은 그냥 주신 땅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가서 엄한 짓을 한 게 뭐냐면 그냥 정복은 당연한 건데 지금 모세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정탐의 내용들을 성실히 수행을 합니다. 그렇지만 정복을 하고 안 하고의 여부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은 이미 주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신들의 조상들에게 주겠다라고 이미 약속한 땅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곳에 가서 그들과 싸워서 이길 것이냐 질 것이냐를 정탐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승리는 확정된 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가가지고 돌아와서 우리가 그 땅의 사람들과 싸우면 집니다. 그 땅은 우리가 가질 수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이미 그들은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가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풍요로운 땅임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미리 보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걸 보게 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사모하기를 원했습니다. 야, 정말 좋은 땅이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래서 모세가 그 땅에 열매를 가져오라고 한 거예요. 그 열매를 보면 가고 싶어 하겠지? 정말 그 땅을 들어가고 싶어 하겠지? 사모해서 그 땅을 원하겠지?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거기에 가자고 하면 가겠지?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동참할 것을 기대하면서 그 땅을 정탐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했냐면 반대로 한 거죠. 하나님의 뜻을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엄한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 가서 상세히 살펴본 것처럼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갈 때 무엇을 해야 되냐면 우리도 다시 마지막 들어갈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게 정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어디인지를 명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열매가 있는지,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지, 우리가 정탐꾼을 보내서 그곳이 어떠한 곳인지, 살기 좋은 곳인지 살기 나쁜 곳인지, 열매가 많이 맺히는지 아닌지를 우리도 면밀히 조사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면밀히 조사하면 조사할수록 우리는 확실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내가 그 땅을 빨리 가고 싶다. 사모함이 우리 가운데 올라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돼 있어요.
그 땅을 정탐하면 정탐할수록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 나라를 알아갈수록 우리의 마음에 어떠한 마음이 불같이 일어나냐면 빨리 그곳에 가고 싶다라는 마음이 불같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이 없어요. 불같이 일어나지 않아. 아유, 좀 더 이 세상에 살고 싶어. 여기가 훨씬 좋아. 죽어도 이승이 낫지. 그런 마음이 있어요. 여기 현세적인 축복을 누려요. 여기서의 자신의 위치를 드러내고, 여기서의 자신의 어떠한 마음, 자신의 위로를 받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가야 할 목적지를 모른다면 반드시 뭐 하게 되냐면 방황하게 돼 있습니다. 망망대해에 배 하나가 떠가지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것처럼 떠 있는 것과 똑같이 살게 되는 꼴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모함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뭘 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사는 겁니다. 목적도 없이 이유도 없이. 그러면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어디입니까? 천국이라고 그러잖아요, 보통. 파라다이스라고 하는데, 그러면 그 천국과 파라다이스가 공간이냐? 우리 다 압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하기 쉽다고. 공간이 아닌 거 아시잖아요.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천국이란 공간이 아니에요. 기독교가 그래서 지금 아주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는 거죠. 우리가 가야 할 곳 천국이란 공간입니까? 공간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예수 그리스도의 품이라고요. 원래 그렇게 지음받았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과 하나였다고요. 분리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돌아야 할 곳이 어디냐?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굳이 말로 표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거기가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 안에 들어가서 완벽한 하나를 이루어야 돼요. 그 안에 뭐가 있냐? 풍성한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 안에 뭐가 있냐? 풍성한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 무엇이냐? 참된 안식과 평강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차지해야 할 땅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땅에서 우리가 정탐꾼을 보내서 면밀히 정탐해야 될 곳이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정탐꾼을 보내서 그 땅을 바라보고 그 땅을 정탐하면 정탐할수록, 이곳에서 정탐꾼을 보내서 예수를 정탐할수록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내 안에서 딱 한 가지 열망, 예수 알고 싶다. 예수 알고 싶다. 예수 그 품에 가고 싶다. 이 열망이 안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이 불길이 올라오는 거예요. 못 참는 거예요. 예수 안 말하면. 그 열매가 무엇이냐?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 열매를 보면요, 저 나라가 얼마나 좋은 곳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열매가 어떤 열매라고 그랬습니까? 둘이 메어야 할 정도로 큰 포도송이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이 메어야 할 정도로 큰 포도송이랍니다. 포도는 기쁨을 상징하잖아요. 가나안 땅에서 가져온 포도송이가 기쁨이래요. 그런데 어마어마한 기쁨이랍니다. 그럼 우리가 가야 할 그 정착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 맛보십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렸어요. 전국에 있는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교회가 예배를 드렸습니다. 무엇 때문에 기뻐했습니까? 예배 드려서 모인 것 때문에? 코로나 끝나서 모여서 기쁩니까? 아니면 정말 예수 때문에 기뻤습니까? 모여서 기쁜 거 아니잖아요. 종이 한 장 차이라니까요. 모여서 기쁘고 안 기쁘고 그게 뭔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 때문에 모여서 2명만 모여도요, 기쁨은요,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모임이죠.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가? 예수에 있다니까요. 가나안 땅에 가져온 포도송이가 그걸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성령이 내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맺고자 하는 그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사모하게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이든 안 모이든 상관없고 우리의 유일한 기쁨이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 한 분. 그래서 어찌하든지 그리스도 예수를 알기를 갈망하게 되고 어찌하든지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가기를 갈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이 어디에 들어갑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안타깝게 이 10명의 정탐꾼들 최고의 리더였거든요. 그들이 와서
무엇을 쏟아냈냐면 악평을 쏟아냅니다. 악평을. 그리고 결국 어떻게 하냐? 모세와 아론을 대적합니다. 우리 그 땅 차지하지 못할 거고 우리 이기지 못할 거야. 우리 다 죽이려고 작정했어. 민수기 13장 31절에 보니까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여기 우리보다라는 단어는요, 여호와 하나님과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들이 우리 저 못 이겨. 하나님보다 훨씬 강해. 이들은 지금 자신들을 이끌어온 모세와 아론뿐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까지도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했냐? 뭐야? 너희가 나를 거부했어? 그러면 어쩔 수 없는데 그 다음 날을 슬픔의 날로 만들었습니다.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 이런 단어 속에 이 날이 어떤 날이었냐면 7월 말경이었어요. 정확하게는 시반월 말경이었습니다. 유대력으로. 그런데 정탐꾼이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온 날, 그날이 유대력으로 아부월 8일입니다. 근데 이 아부월 8일, 그 다음 날이 아부월 9일인데요. 그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이날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슬픔의 날, 심판의 날로 여기게 됩니다. 그런데 너무나 신기한 게 이 아부월 9일 날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첫 번째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성전도 아부월 9일 날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첫 번째 성전이 지어질 때뿐만 아니라 두 번째 성전이 지어질 때뿐만 아니라 동일하게 이들이 지금 뭘 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열매를 줬는데. 그래서 이들은 끝끝내 하나님을 대적하자 동일한 날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습니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아부월 9일 날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저는 더 찾아보진 않았는데, 그러면 이날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스라엘의 정탐꾼에 보낸 그 땅의 이름도 가데스입니다. 근데 이 가데스가 심판, 또 심판의 샘, 성소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리 알고 있던 거죠. 이들이 하나님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반역하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가데스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던 거죠. 근데 이때 이들을 멸망시키고 새 백성을 통해서 새롭게 시작하겠다라고 했을 때 막아서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가 모세였습니다. 모세가 중보로 말미암아 이들의 멸망을 막아서죠. 하나님,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들을 당신이 어떻게 끄집어냈는데, 만약에 당신이 이들을 멸하시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비웃겠습니까? 얼마나 이들의 하나님 당신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겠습니까? 그러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과 단판을 짓습니다. 그래서 오케이, 알겠다. 너의 그 기도로 내가 이 백성들을 죽이지 않겠다. 멸망하지 않겠다. 다만 그들이 40일간을 1년을 쳐서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하게 하겠다라고 이렇게 심판을 하십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들이 이제 정확하게는 38년이죠. 38년간 광야에서 방황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닌가? 더 심한 말은 뭐죠? 그 1세대를 다 죽고 그 2세대만 들어가게 만들었습니다. 뭐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어떻게 사람을 다 죽이지? 60만 명인데 남자만이잖아요. 200만 명이 죽은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 사람들이 그 땅을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잘 생각해 보자고요. 제가 사실 이 부분에서 오늘은 저는 이스라엘 편이에요. 왜냐하면 이들이 지금 430년 동안 애굽의 노예였어요. 우리는 일제 36년의 노예였는 식민지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진짜 뭐라 그러죠? 해방한 지도 꽤 많은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제 잔재가 남아 있고 여전히 그 교육의 잔재가 남아 있잖아요.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그래서 일본 천황이 그렇게 말을 했대요. 조선은 다시는 그 영광을 찾지 못할 것이라고, 이 나라는. 왜냐하면 우리가 이 나라 교육을 망가뜨려 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교육은 가치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가치관을 망가뜨려 놨고 잘못된 가치관을 계속해서 답습해서 만들어놨기 때문에 결단코 옛날의 그 영광을 찾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갔어요, 일본으로.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실례로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왔을 때 그 뭐 잠깐 뭐 빗나간 얘기지만 대한민국 사람들이 영어를 엄청 잘했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한글이 있잖아요. 한글을 저 사람들이 말하는 거를 그대로 한글로 적은 거예요. 발음을. 그러니까 우리는 뭔지 몰라요. 근데 발음을 한글로 적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발음이 굉장히 비슷한 거예요.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지? 그러니까 적어버린 거예요, 한글로. 이거를. 문법 이런 거 몰라. 그냥 들리는 대로 적어서 들리는 대로 말한 겁니다. 이거 탁월하다. 예.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갑자기 도식이 생기고 분석이 들어가기 시작했죠. 그래서 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그걸 못하게 한 거죠. 영어를 이제 못하게 됐습니다. 이거는 제가 이제 여기 뭐죠 퀴즈 그 한글로라는 프로그램을 들어갔을 때 그 프로그램을 담당하시던 분이 실제 자료를 가지고 얘기해 준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그런 영향이 있습니다. 지금도 한글로 쓰면 다 비웃어요. 왜 쓰냐고. 근데 한글로 한번 써보세요. 발음 기호를 그대로 들리는데 그대로 한번 말해보세요. 그러면 깜짝 놀랄 겁니다. 어머나 미국에서 오셨어요? 막 이럴 거예요. 그만큼 이 교육은 되게 이 가치관이 중요하다는 거. 오죽하다가 내가 넘어가죠. 예. 430년 동안이나 노예 생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2개월, 딱 정확히는 2년이죠. 2년의 기간입니다. 겨우 2년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믿었을까요? 그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들이 성경적인 가치관이 있었을까요? 그럴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뿌리 깊은 뭐가 있는 거예요? 불신과 불만과 억압과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도 못 믿어요. 서로를 못 믿는다고요. 그냥 그렇게 살아왔어요. 무려 400년 이상을.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지금 제가 오늘은 13장, 15장을 보면서 앞에 봤지만 사실 12장, 그 다음에 11장 난리 납니다. 여기까지 오기에. 예. 보십시오. 대적하고요. 리더들을 대적하는 거는 뭐 1순위고요. 오늘 뭐 부모 공경에서 말했는데 부모 공경 따위가 어디 있습니까? 마음에 안 들면 다 그냥 때려 죽이자는데. 예. 그리고 너만 리더야? 하면서 동생 깔아뭉개잖아요. 예. 원래 이 부모는 이제 나중에 이제 모세가 이러한 종족입니다. 그리고 그 땅 다 보여줬어요. 직접 시각적으로 아예 확인시켜줬습니다. 너의 갈 땅이 얼마나 좋은지. 근데 안 믿어요. 뿌리 깊은 불명과 불평, 의심. 그냥 그런 종족인 거예요. 근데 신기한 게 제가 오늘 이렇게 민수기를 보면서 왜 15장을 했냐? 쭉 읽다가 어디 민수기를 하지? 너무 힘들다. 괜히 모세오경을 했나 보다. 주여 잘못했습니다라고 하면서 책을 읽는데 갑자기 불평, 불만 쭉쭉 나오다가 15장에서 제사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뭐지? 갑자기 공기가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15장을 집중적으로 보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걸 해석해 주잖아요. 이스라엘을, 이 광야 생활을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38년 전 환자에게 옵니다. 괜히 38년 전 환자가 아닙니다. 때려 맞춘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38년 된 이스라엘 광야에 있는 백성들을 예수님이 지금 치료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걸 그렇게 보셔야 돼요. 뭐라 그럽니까?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러면 뭐라고 그래야 됩니까? 우리가 보통 낫고자 하느냐? 만약에 집사님이 허리가 아파. 근데 예수님이 진짜 왔어. 낫고자 하느냐? 그럼 그렇게 쳐다보실 거예요? 그 뭐라고 하실 거예요? 당연하겠죠? 38년 환자한테 낫고자 하느냐? 아니 근데 누가 저 물이 움직인 날 들고 가야 되고 막 난리치는. 여러분,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이상한 말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라고 못해요. 누가 나 도와준 사람 없다고요. 430년 동안 노예였어요. 아무도 안 도와줍니다. 서로 의심합니다.
나라도 없고 그저 종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네가 낳고자 원해? 라고 했을 때 네라고 대답해봤자 도와주지 않을 거 알아요. 아무도 안 도와주잖아. 나 들어서 갖다 줘야 되는데 자기 살기 바쁘다고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낳고자 하냐 물어봤을 때 네라고 말도 못해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치료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된 안식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38년 뒤에 어디로 인도했습니까?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잖아요. 그 땅이 어떤 땅이었다고요? 참된 안식의 땅이라고요.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눈먼 자가 있습니다. 눈먼 자 치료하십니다. 못 봐요. 그 치료하시고 어디로 보내냐? 실로암으로 보냅니다. 가 씻으라고. 실로암 보내받다 했습니다. 제가 아까 민수기 13장 읽었죠. 정탐꾼을 보냈다고요. 실로암으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지금 가나안 땅을 봤지만 보지 못했다고요. 그래서 이들의 눈을 열어준 거예요. 그리고 이를 어떻게 한 겁니까? 똑같이 보낸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 이들의 죄 때문이 아닙니다.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받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광야 38년 동안 눈이 먼 채로 삥삥삥 돌았을까요? 이들의 불신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스라엘 백성보다 나으십니까? 저는 아주 동의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는 너를 나무라지 않을게. 네가 나였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38년 동안 삑뺑 돌았을까? 그들이 불평했기 때문에, 그들이 악평했기 때문에, 아니 심지어 그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에. 못 믿는다니까요. 하나님이 있었으면 왜 430년 동안 이들의 얘기를 안 들어줬을까요? 그런 하나님 믿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을 이들이 한 번 불렀겠습니까? 대대로 들었겠지요.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창조주야. 온 세계를 창조했어. 근데 우리가 왜 이래요? 불러봐, 도와주실 거야. 430년 동안 불렀을 것입니다. 근데 안 도와주잖아요. 불신이 뼛속까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들이 안 믿어서도 아니고 이들이 불평해서도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이들을 눈을 뜨게 하고 이들을 걷게 해서 이들을 어디로 보내느냐? 가나안 땅으로 보낸다고요. 그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라고요. 아브라함이 자손이 없을 때 그 자손과 후손들이 살아갈 땅, 그 땅을 약속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아들들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다는 것과 똑같은 말입니다. 이들이 400년간 애굽에 살 때 내가 누구인지 몰랐다니까요. 내가 누구인지를 몰랐어요. 그런데 때가 참해. 이들이 울어서도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의 때가 참해. 모세를, 하나님의 산에 있던 모세를 애굽으로 보냅니다. 때가 참해. 하나님 나라에 있던 예수를 이 땅으로 보낸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누굽니까? 모세의 중보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모세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존재가 되냐? 멸망당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모세가 예수라고요. 어머나 모세 불쌍하다, 대단하다. 똑같은 인간입니다. 여기서 중보한 거는 모세의 중보니까 우리도 중보합시다. 이렇게 나가면은 인본주의적이고요. 예수가 중보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를 상해야 되냐? 아, 내가 멸망당하지 않은 유일한 이유가 그리스도 예수구나. 그리스도 예수를 붙잡아야 된다고요. 마찬가지라고요. 애굽 백성들을, 애굽에 있는 언약 백성들을 어린 양의 피로 구원한 이유 단 한 가지.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해서 그 인도한 산에 데리고 가서 그들을 뭐 하려고 그들을 인도했냐?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이들이 광야에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이 그곳에 인도한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그들을 그곳에 인도하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시내산에서도 또 가나안 땅에서도 더 나아가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서도 우리를 인도하신 단 한 가지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이 가나안 땅에 우리의 힘으로 들어갈 수 있냐라는 거죠. 우리 힘으로 못 들어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힘으로 가나안 땅 들어가려고 그랬어요. 그 어떻게 했습니까? 대패합니다. 이 14장을 읽어보니까요, 너희들을 벌할 거야 막 그러니까 아이고 슬퍼하면서 말합니다. 우리가 14장 40절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 산 꼭대기로 올라가며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네이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분명히 그래요. 하지마 올라가지마, 패할 거야. 여호와 함께하지 않아. 아니에요 우리가 올라갈 거예요. 이게 뭔 난리죠? 올라가지 말라 그러는데 기어이 올라갑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땅은 자기네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대패합니다. 이 가나안 땅은 우리들의 힘으로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곳이 어떤 곳이었어요? 예배하기 위함이었다고요. 자, 이것도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땅에 들어가니까 그 땅에 들어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여기가 우리의 힘으로 들어온 것이 아니었어. 우리의 지혜로 들어온 것이 아니었어. 그것을 알게 된단 말이에요. 적들이 많은데. 그래서 거기서 뭐가 나오냐? 콧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감사가 나옵니다. 여조 목사님이 예배에 대한 정의를 그랬잖아요. 하나님과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로 인하여 찬사를 하는 거, 기뻐하는 거, 그렇잖아요. 정확하게 그 정의가 여기에 적용되겠죠.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 행하신 일, 우리를 애굽에서 끄집어내서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한 그 놀라운 일들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것들이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고요. 전적인 다 하나님의 은혜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보낸 것처럼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 눈먼 자를 고쳐서 실로암으로 보냈다고요. 보내받은 자, 이들이 유일한 목적, 하나님 뜻이 무엇이냐? 찬송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걸 정말 잘 말하고 있죠. 에베소 1장 4절에서 6절에 보니까 곧 창수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라는 것이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구원한 하나님의 유일한 목적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던 자, 아니 죽었던 자, 이러한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살아났고 살고 있고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자들이 이 땅으로 보냄받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장차 하나님 나라로 보냄받을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이 무엇을 하며 살아가게 되는가? 예배하며 살아갑니다. 그러한 사람을 예배자라 그러고 아담에게 명령했던 첫 번째 명령이 그대로 성취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마지막 때 이 7개의 교회에게 하나님 원하신 단 한 가지 예배자가 되기를 원한다고, 너희가 이긴 자가 되기를 원한다고, 그 말이 동일하게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예배를 너희들의 힘을 드리는 것이 아니야 라고 우리에게 증명해 주고 있는 것이 로마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어떻게 드리나요? 우리가 드리죠. 우리가 연습해서 리더가 쓰고, 혼자 쓰면 혼자 쓰면 은혜가 없으니까 여러 명 세우고, 그렇잖아요? 그거 보면서 뭐라 그래요? 은혜 있네. 혼자 쓰면은요, 이거 아니야, 더 사람 많이 세워야지. 그 가치관이 뭐가 있냐면요, 예배가 우리가 한다 생각하는 거예요. 전혀 성경적이지 않는 거죠.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1장부터 11장까지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오직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났다는 것을 입증했어요. 알았어요. 그러자 바로 뭐라 그러냐? 너희가 이제
산 제물로서 영적 예배를 드려야 돼 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12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성경책 있으신 분들은 한번 로마서 12장을 보면, 아이고,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앞자까지는 우리 예수 없으면 안 됩니다, 예수를 말미암아 구원받으신 이거를 딱 입증시켰어요. 그러므로 이제 너희가 예수를 말미암아 살았으므로 너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냐? 산 제사로서 살아야 돼, 영적 예배를 드려야 돼 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이 영적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없다고 했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 은혜로만 된다고 그랬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유일한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라고요. 근데 그 예배를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었다고요. 못 들어간다고요. 우리는 은혜로만 들어간다고요. 사도 바울은 그 은혜를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12장 뒤 밑에 보세요 한번. (6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그리고 쭉 은사 얘기 나오죠. 그리고 20절에 내가 숯불을 머리 위에 쌓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영적 예배를 드릴 때 뭘 준 겁니까? 은사를 줬다고요. 이 은사가, 은사를 통해 사용해서 무엇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은사를 준 게요, 첫 번째 목적이 사람 섬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지금 은사의 첫 번째 목적은 뭐 하는 거예요? 이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라고요. 우리의 예배가 이 공간에 모여가지고 기타 치고 피아노 치고 노래하는 겁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의 예배는 삶이라고요. 거룩한 산 제사라고요. 우리가 산 제사로 삶을 드려야 되는데, 예배자로 삶을 살아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예배를 드릴 수가 없다고요, 우리 힘으로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선물을 줄게. 그게 은사입니다. 은사로서 상대방을 섬겨요. 하나님의 형상을 섬깁니다. 그 섬김이 예배라고요. 그래서 은사를 사모하는 겁니다. 예배를 사모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예배를 받기 원하시니까요. 이러한 뜻을 정말 안다면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드릴 것인가? 코로나19를 통해서 많이 갈라지고 자제들이 많이 드러나고 있는데, 구경꾼들이 많지는 않은가? 정말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많은 사람 중 단 한 명, 대제사장만 만나볼 수 있었던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십자가의 길을 가서, 약함의 길, 낮아짐의 길, 아무도 찾지 않는 그 길, 조롱과 멸시의 길, 그 길을, 멸망의 길, 저주의 길을 걸어가서 그 십자가의 길을 통과해서 그 지성소에 들어갈 자가 과연 누군가? 제 자신을 먼저 많이 돌이켜보게 됩니다. 예배는 음악이 아닌데, 예배는 내가 그리스도 예수로 인하여 내 마음이 불타오르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내 마음이 불타오르고 있지 않은데 모이지 못하니까 힘들고, 그래서 모이기를 힘쓰자? 저는 그거 성경적이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향해서 불타고 있는 예배자들이 모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껏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하고 있냐면 불만과 불평과 악평을 쏟아냈다고요. 반역을 일삼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뭡니까? 너희를 때려 죽일 거야가 아니라 너희를 그 땅에 데려갈 거야. 그리고 내가 너와 만날 거야. 그리고 나온 게 민수기 15장의 제사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소제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소제는 곡식을 갈아서 기름과 섞어서 구워서 드리는 겁니다. 잘 알다시피 말씀으로 내가 갈아지는 거죠. 말씀은 살아있잖아요. 내 혼과 영과 육을 갈라 쪼갠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섰을 때 어머나 갈라짐이 없이 쪼개짐이 없이 그저 어머나 나 좋아, 나 사랑받는 존재인가 봐 이러고만 간다면요, 여러분은 말씀은 살아있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제사를 원한다니까요. 산 제사, 내가 죽어야 돼요. 말씀 앞에 철저하게 찢어져야 됩니다. 내가 지금 믿고 있는 게 뭡니까?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게 뭡니까? 내가 추구하고 있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입니까? 아니면 그 외에 부가적인 것입니까? 이 부가적인 게 선한 거라고요. 여러분들 보시기에 제가 보기에 선한 거라니까요. 오은영 박사 잘 아시죠? 저 어제 그거 보고 또 울었는데, 오늘도 울었어요. 오은영 박사 보고. 나 그분한테 좀 위로 많이 받아 지금. 근데 그분이 이런 말을 해요. 웬만한 연예인들 다 웁니다. 솔직히 말해서 야, 어떤 목사가 저렇게 상담해가지고 저렇게 치료받을까 싶습니다. 부끄럽습니다. 장난 아닙니다. 나도 막 눈물이 나오는 거 어떻게 합니까? 대부분 다 이 땅에 어떤 또 지금 시즌이 뭐라 그럴까, 어버이날이라서 그런가 또 오은영 박사가 이 부모님들을 상담한 게 또 많아요. 그러니까 연예인인데 그 상처의 원인이 아버지인 거야. 대부분이 다 아버지 도구만. 아버지 나도 반성을 좀 많이 해야 되겠어요. 엄마는 안 나와. 대부분 다 아버지야. 심지어 어떤 사람은 아버지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도 다행이다 생각이 들었을 정도로. 근데 그분이 이렇게 치료를 해줘요. 치료를 해줍니다. 근데 어떤 한 연예인한테 치료를 해주는데 그분은 엄마가 4명인가 그랬어요. 와, 장난 아니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결론을 내더라고요. 당신이 아버지와의 관계가 거리감이 있네요. 근데 부모는 그래요. 자식을 위해서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습니다. 자식을 아직 안 낳아보셔서 제 말이 이해가 안 되실 겁니다. 여기 다른 분들도 자식을 낳아보셨으니 다 이 말에는 100% 공감할 것입니다. 당신은 부모가 불구덩이에 뛰어들 만큼의 소중한 자녀입니다. 당신은 우주에서 가장 반짝반짝 빛나는 하나의 별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 부모가 다 약해서, 죄가 많아서 크리스천은 아닌 것 같은데 그 마음을 표현을 못할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꼭 당신한테 해주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비록 그 아버지가 표현을 못했지만 당신은 부모가 불구덩이에 뛰어들어서 자신의 모든 것과 바꿀 수 없을 만큼 아름다운 존재입니다. 당신은 우주에서 가장 반짝반짝 빛나는 존재입니다. 이러고 그 챕터가 끝이 납니다. 제가 울었습니다. 자, 여기에 예수 있나요? 예수 없어요. 복음인가요? 복음입니다. 그들에게는. 그러나 구원은 이루지 못합니다. 왜 이 말을 제가 드리냐? 그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가 미워요. 미울 수밖에 없죠. 부인 엄마가 4명이라는데 재혼, 이혼, 재혼, 이혼, 재혼, 이혼. 그래서 지금 40대 중반인데 장가를 못 가고요. 돈이 엄청 많은데 여전히 자기의 방에 처박혔습니다. 자기는 집을 왜 사는지 모르겠대요. 어릴 때 집 평면도 그려보라 그러니까 자기가 거주하던 곳이 어디였냐면 자기 방밖에 없어요. 다른 동간 나가지 않습니다. 미국 집 크잖아요. 웬만하면 자기 방에만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이 돈을 많이 벌었어요. 큰 집에 가지만 어디든 자기 집 안에서도 돌아다니지 않습니다. 여전히 그는 자기 방 안에만 있다고 합니다. 자기는 집이 왜 필요한지 모르겠고 자기가 결혼하지 않는 이유는 아마 아버지 때문에 그런 것 같다고. 내가 아버지처럼 될까 봐. 여러분, 근데 거기서 오은영 박사가 그렇게 말하면서 뭐라고 또 곁들이냐면 아버지 미워하세요.
뭐 그럴 수 있죠.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다 합니까? 미워하세요. 여러분, 성경에 그렇게 안 나왔잖아요. 제가 우리 아버지 얘기했잖아요. 우리 아버지 30년 만에 괜히 부활의 생명의 법이 이곳에 임하도록, 성령이 임하도록 기도했다가 엄한 전화 하나 와가지고 돌아오지 말았어야 할 분, 그분이 부활해서 전화가 왔다고요. 이유는 자기 심장 수술해야 되는데 돈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고 수술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건강하시네요, 시술하세요. 시술하면 돈이 하나 안 난답니다. 그러면 시술하세요. 얼마나 좋아요. 돈도 안 들고 몸도 좋아지고. 아니, 얼마나 더 사시려고, 속으로 그 말을 못했는데 얼마나 더 사시려고 그러시는 거야 도대체. 많이 사셨는데. 지금도 충분히 건강하시니까 시술도 괜찮아요. 너무 그 칼 대시면 안 좋아요. 그래서 시술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코로나로 한창 아플 때 정말 너무 아팠거든요. 또 한 통화 전화가 옵니다. 보증금 1,000만 원이 필요하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내가 코로나로, 딱 이랬어요. 코로나로 너무 아파서 내가 진짜 통화를 못하겠어. 그 부모입니까? 제 어머니가 어린이날 되면은 반 울먹이듯이 우리 시온이한테 하는 시온이는 당당하거든요. 천문을 조그만 거 갖다 보내요. 그래서 웬일이야? 조그만 거 사고 3개 샀어. 그래서 장난감을 3개나 샀어. 우리 엄마가 왜 사주냐? 항상 레파토리가 있어요. 살면서 단 한 번도 내가 대영이한테 장난감 사준 적 없는데, 우리 대영이는 단 한 번도 나한테 장난감 사달라고 한 적 없는데, 단 한 번도 나한테 과자 사 먹겠다고 돈 달라고 한 적도 없고, 그런 적 없어요. 그럼 제가 그 아버지를 지금 와서 30년 만에 왔다고 우리 아버지 막 좋아하면서 안아줘야겠습니까?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오늘 했는데 부모를 공경하라. 찢어버리고 싶죠? 성경책을. 이 말 하니까 덕이 안 되십니까? 솔직한 표현입니다. 전 불평불만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저라니까요. 말이 안 맞는 거예요. 너무 모르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나를. 내가 얼마나 많이 울었고, 내가 얼마나 많이 아파했고, 병원 못 가서 팔에 금이 가가지고 병원 못 가서 낑낑대고 그 차디찬 곳에 누워서 있던 나를, 그렇게 몸이 아픈데 약국을 왔다 갔다 했던 나를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먹고 싶은 호떡을 못 먹어가지고 매번 지나다니면서 언젠간 내가 우리 장모님이 결혼하니까 호떡을 주더구만요. 명절날 가니까 원 없이 먹어라. 얼마나 은혜 받는지 모릅니다. 그 개인 나왔겠습니까? 아니요, 저는 하나님이 저를 위로한다고 생각했어요. 저 속으로 울었어요, 먹으면서. 지금도 호떡 주면요 눈물 날라 그래요. 우리 장모님이 그거 아니까 어느 명절날 첫 번째 사위가 왔는데 호떡을 해주는 장모님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처럼 대한민국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거 개인 나온 게 아닌 거예요, 제 입장에서. 그런 아버지를 제가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어머니는 사랑한다만 1년 걸렸는데. 여러분, 근데 말씀은 어떻게 합니까? 찢어버립니다. 네가 그러든지 말든지 너는 부모 공경해야 돼. 안 해? 그럼 말어. 다음번 또다시 너는 부모 공경해야 돼. 하나님의 애누리 없어요. 내가 아파하니까 오고 넘어가. 아니요, 또 만납니다. 그 말씀. 왜냐? 내가 갈아줘야 된다고요. 그것만 받으시니까.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그 말씀이 내 혼과 영과 육을 갈라냅니다. 그렇게 옛 자아를 죽여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산 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소제를 드리고 동일한 소제의 종류 하나의 거제를 드리게 됩니다. 근데 이거는 곡식의 첫 단을 드리게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주로부터 왔으니 주께 올려드립니다. 모든 이 경제의 주권이 당신께 있습니다 라는 주권의 고백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절기 중에 거제로 드리는
있는 제사가 두 번 있습니다. 한 번은 초실절입니다. 예수님이 부활을 상징하죠. 첫 번째 단인 거예요. 그 부활을 첫 번째 단 초실절날 거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어요. 그리고 오순절 50일째 이 초실절부터 오순절 50일째 되는 오순절 77절에도 그렇게 거제를 올려드립니다. 근데 이날은 이 곡식을 갈아서 소재를 갈아서 떡 두 덩이를 만듭니다. 떡 두 덩이를 올려드리는데요. 이 한 덩이는 옛날에 지난번에 한번 봤죠? 오순절날 이 한 덩이는 이방인을 상징하고요. 한 덩이는 유대인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 소재를 받으시는데 새 피조물을 받으시는데 이방인과 유대인이 기름으로 하나 된 그것이 사도 바울은 한 새 사람이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잃어버렸던 아담의 모습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성령으로 하나 된 존재, 그 새 존재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두 번의 거제를 소재를 올려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오순절이 끝나면 넉 달 농사 기간이 들어갑니다. 즉 새로운 사람이 된 거예요. 이제 아담이 옛 사람은 죽고 새로운 사람, 한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신 한 새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넉 달 기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게 바로 넉 달의 기간입니다. 이것을 광야 38년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넉 달의 기간이 끝나면 7월 1일 나팔이 붑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각 지파의 우두머리가 족장이 가가지고 가장 좋은 농작물이라고 그러나? 농작물을 가장 좋은 농작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갑니다. 그리고 그것을 올려드립니다. 그러면 그 양식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느냐? 자신의 창고에 쌓아놔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하늘의 문을 열고 복을 붓기 시작합니다. 그게 말라기예요. 그게 11주 축복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 소재로 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새로운 존재, 하나님이 한 새 사람, 오직 성령과 연합된 존재. 그래서 그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불타고 있는 존재를 첫 번째 열매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 양식이 하나님의 창고에 가득 차면 온 세상에 하나님의 복을 막 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식이 이 11조가 하나님 창고에 쌓여야 돼요. 그게 신부입니다. 그 신부들이 하나님 창고에 쌓이게 될 때 하늘에 복이 부어지고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절기를 보니까 이 땅 가운데 초막절, 축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천연왕국입니다.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축제를 벌이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신부들을 취하시고 너무나 기뻐서 하늘의 문을 열고 그 은혜를 이 땅 가운데 쏟아부을 때 온 땅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을 돌리고 기뻐하는 날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땅이 뭘로 바뀌냐?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이것이 6월절에서 초막절에 창조된 시간 안에서 일어나게 될 일들입니다. 자, 그런데 마지막에 예수님 다시 오신 다음에는 어떠한 시간대 들어가냐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간대가 아닌 거예요. 제 8번째 날, 영원한 안식의 날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날이 어떤 날이냐? 바로 이 큰 포도주를 메고 왔던 엄청난 기쁨의 날, 참 평화의 날, 참 안식의 날을 우리가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날을 미리 맛보는 거예요. 여기서 이 날을. 그래서 이걸 미리 맛본 사람들은 반드시 뭘 사모하게 되느냐? 그 8번째 날을 사모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초림 때 모세의 모습으로 오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신 것처럼 여호수아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간 것처럼 예수님이 재림 때는 여호수아의 모습으로 오셔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에 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어디에 와 계시냐?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관되게 성령을 모신 자들, 성령이 우리 안에 있는 자들은 일관되게 어디를 바라볼 수밖에 없냐면 가나안 땅,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가 참된 안식이요, 그리스도 예수가 참된 기쁨이요, 그리스도 예수가 나의 전부인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존재가 아니라 나는 사라졌고 예수만 남는 존재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것을 맛본 자들이 여기서 그것을 표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예배라고요. 그래서 진정한 예수를 추구하는 사람들은요, 공간 안에 매이지 않아요. 나의 전제 조건을 행위에 찾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봉사 많이 하고 헌신 많이 하고 거기 행위에 내 존재가 있지 않다니까요. 나란 존재는 그리스도 예수께 있다니까요. 그리고 반복되는 제사가 뭐냐면 전제예요. 우리 잘 알다시피 전제는 포도주를 부어버리는 것입니다. 포도주는 그리스도 예수의 피죠. 그리스도 예수의 피를 부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약속의 땅을 보았는데 불평과 악평을 쏟아냈는데 하나님은 이들을 죽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 광야에서 옛 자아를 철저히 소멸시키고 이들을 데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면서 뭐라고 끊임없이 말하고 있냐? 내가 너를 낫게 해줄 거야. 내가 너를 보게 해줄 거야. 내가 너를 반드시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게 하실 거야. 내가 너의 그 예배를 꼭 받고 싶어. 그렇게 말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후로도 얼마나 많이 넘어집니까? 넘어집니다. 당연히 넘어지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 광야는 옛 자아가 드러난다고요. 나의 혼이 드러나는 시간입니다. 혼이 안 드러나. 아직 하나님 나라가 아닌데 내가 아무런 문제가 없네. 어머, 나는 행복하네. 나는 존귀한 존재네. 내가 뭔가 지적이 당하면요, 왜 나를 지적하지? 나는 의로운 존재인데. 왜 나를 힘 빼게 만드지? 나는 소중한 존재인데. 그러고 있으면요, 그 사람은 아직 예수가 뭔지 모르는 겁니다. 왜냐? 광야에서는 찢겨야 된다고요. 갈기갈기 죽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 누가 온다고요? 세리왕 올 거라니까요. 여러분들을 그리스도 예수께로 인도해줄 메신저 올 겁니다. 첫 번째, 제가 보기에 첫 번째 좁은 소견이지만 부모 세대를 한번 돌이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새벽교 성교회 회장을 사용했어요. 근데 그분은 부모 세대까지만이에요. 제가 보니까 좁은 소견입니다. 그런데 그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를 묶어서 돌이킬 메신저 똑같은 사람 올 겁니다. 두 배의 그 기름 부으심을 가진 자, 마치 엘리사처럼 그 사람이 와야 돼요. 메시지요, 더 세지겠죠. 왜냐? 모양이 없으니까. 근데 그 메시지 오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광야에 있을 때 이들 어떻게 했습니까? 다 죽였다니까요. 여러분, 광야는 그런 곳이에요. 다 죽입니다. 난도질합니다. 예. 근데 내가 난도질을 안 당해. 내가 사랑받는 존재야. 그러고만 있으면요, 못 들어가요, 가나안 땅. 왜요? 난도질을 당해봐야, 내가 죽을 병에 걸려봐야 누구를 찾습니까? 낫게 해달라고. 의사를 찾는다니까요. 아파봐야, 코로나에 걸려봐야 제발 나 좀 낫게 해주십시오. 병원에 전화하고 약 좀 먹게 해주십시오. 이동환 장로님 와가지고 막 약을 막 그냥 사다가 막 아프다니까 막 대령하고 막 약 먹으라고 너무 감사해가지고 몸둘 바를 보니 너무 아프니까 어떻게 하지 못하겠어 내가. 그 약 먹고 좀 나아지고. 그러나 그때는 체면이고 뭐가 없는 거예요. 오신다니까 오시지 마세요라고 말이 안 나와. 오세요. 살아야 되니까. 저 약 먹으면 살 것 같아. 너무 아프니까. 장로님도 힘드신데 바쁘신데 거기서 여기가 어디라고, 저희 집이 어디라고, 킥보드 끌고 그 밤에 오셔서 약 주고 가시고 이거 좀 드시라고. 오지 말라 그래야 되는데 바쁘신데 내가 죽겠으니까 살고자 하니까 막 발에 붙잡는 것입니다. 그 누구죠? 그 여인. 내가 이방인에게는 부르심 받지 않았는데 내가 부스러기도 먹길 원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살아야 되겠으니까. 살아야 되는데 체면 따위가 어디 있습니까? 살아야 되는데 내 위치 따위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 이름 부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광야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은 예수 이름 부르라는 것입니다. 그게 유일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안 불러요. 부끄러워요, 그 이름을.
그렇게 예수만 의지하는 자들은 심판받지 않을 거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6절에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이 감람류가 소재고요, 포도주가 바로 전제입니다. 소재와 전제를 통해서 예수님의 그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완전히 뒤집어 쓴 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만을 의지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해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광야에서 죽이지 않겠다는 겁니다. 반드시 어디를 데려가냐? 저 가나안 땅 나에게로 내가 너희를 데려가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의 삶은 내가 눈이 먼 자이고 내가 귀가 먼 자이고 내가 문둥번 자인 것을 알게 되는 자라고 그러고요. 그래서 오직 단 하나 의지할 게 예수밖에 없음을 알게 되는 시간대가 바로 이 광야입니다. 여기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우리의 죄들이 드러나는 시간이라고요. 우리의 죄가 드러나서 우리를 억압하고자 하는 건 사탄이지만 하나님은 너희가 이 죄 때문에 죄가 드러나서 억압받는 것이 아니라 이 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함이라고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고치시면서 예수님이 이것을 해석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를 고쳐주면서 우리가 그토록 하나님을 반역하는데도 우리를 낫게 해주면서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시면서 내가 너랑 너무나 만나고 싶다고. 그게 예배라고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향한 하나님 뜻이었습니다. 너무 만나고 싶다고. 이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 예수가 선명히 발견되어서 우리가 비록 죄가 드러나고 우리의 눈먼 것이 드러나고 우리의 귀가 멀은 것이 드러나고 문둥병자인 것 드러나고 흠칫 놀랄 수 있지만 그런 우리를 고치기를 원하는 그리스도 예수가 발견되어서 그리스도 예수께만 영광을 돌리고 우리가 어찌하든지 그리스도 예수의 중심이 되는 영광교회 지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